안녕하세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장들에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십자가와 소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주제들은 우리가 믿음을 잘 가다듬고 철저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서 살고 그렇게 사역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개인적인 신앙과 삶의 태도를 말씀하심과 함께 또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웃들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마태복음을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를 쫓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소명을 철저히 붙들고 나아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섬겨야 되는지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읽은 18장 말씀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대하여야 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8장 말씀을 살펴보면 천국에서 큰 사람,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에는 이웃에 관한 중요한 말씀, 다르게 말하면 이웃에 관한 중요한 하나님의 법이 말씀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경이 좋은 책이라고 생각하고 좋은 말씀들이 많으니까 한번 읽어보라고 고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냥 단순히 좋은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단순히 좋은 말씀이니까 그냥 참고하면 되겠다 하는 정도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법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법도 꼭 지켜야 합니다. 교통법규에 빨간불에는 가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무시하고 가게 되면 아주 큰 문제가 생기고 큰 화를 당하게 되는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법인 성경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꼭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벌을 받게 되고 우리에게 엄청난 화가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18장 1절로 14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큰가에 대해서 물었을 때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불러서 제자들 사이에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어버리라. 장인이나 다리 서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삼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거나 업신여기면 화를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야 된다는 교훈 정도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말씀하신 것은 어린아이가 겸손하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어린아이와 같이 작은 사람이고 잘 모르고 힘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어지는 소자를 업신여기거나 무시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을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어른들은 사람들을 평가하고 다른 사람과 자신을 구별하기를 좋아합니다.
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생각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쉽게 무시합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무시하기도 하고 또 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또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힘이 없고 지식이 없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쉽게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집중해서 봐야 될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냥 조금 겸손한 것이 더 좋다는 정도가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까지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천국에 쉽게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엄중한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와 봐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작은 자, 부족한 자,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나보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나보다 조금 더 부도덕한 것 같고 나보다 가진 것이 없어서 쉽게 생각되는 그런 사람들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그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범죄한 형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들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앞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업신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는 뭔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라는 말씀으로 들리는 그런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성경은 이웃을 용서하라는 말씀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사람의 악함과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거나 무관심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죄와 악을 간과하거나 모른 척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죄와 악을 해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변에 죄를 범하고 있는 형제가 있을 때 그냥 넘어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직접 찾아가서 권고하고 나아가서 교회 이름으로 권면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것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뒤에서 비난하는 것은 쉽지만 얼굴을 맞대고 그의 죄를 말하고 그를 권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쉽지 않지만 그냥 그것을 관가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찾아가서 그를 권해서 그를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 형제를 얻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예수님은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베드로는 7번 용서하면 되나요? 라고 말을 하는데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며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예수님께서는 7배 1번까지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가 무한정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예화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큰 죄를 하나님께 탕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작은 죄들을 짓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죄를 용서해야 되고 그를 벌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예수님의 말씀은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앞의 말씀에서는 일반적으로 범죄하는 자들에게 3번 정도 찾아가서 권하고 그 이후에는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자신에게 범죄한 자는 끝까지 무한정 용서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휴지를 길바닥에 버리는 것을 보면 뒤에서 조금 욕을 하거나 별로 관심 없이 지나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바깥이 아니라 자기 집 안에다가 휴지를 버린다고 하면 우리는 그것은 도저히 참지 못하고 그 죄에 대해서 따지고 그 문제를 꼭 짚고 넘어가고 그를 꼭 권면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경우에 우리에게 죄 지은 것에 대해서는 꼭 용서하고 무한정 용서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분명히 따져야 되고 죄를 범하면 벌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이고 뜻입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우리에게 누군가 죄를 범한다면 우리가 그를 용서해야 되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무 이해가 되지 않고 너무 불합리한 것 같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큰 죄에서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용서해 줄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용서를 받은 우리가 그렇게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옥에 갇히게 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없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살다 보면 우리에게 잘못하고 악하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심한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큰 상처를 입기도 하고 그 상처가 아직도 우리를 아프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때라도 그 악을 행한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큰 죄를 용서받았고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용서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적당히 작은 죄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용서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우리의 용서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용서하기를 원하시고 그런 용서를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용서를 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게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작고 연약한 사람을 업신여기고 그들에 대해서 무례하게 대하고 상처를 줘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둘째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하지만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우리가 철저히 용서해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지키면 좋은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쉽게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연약한 자를 업신여기고 자신에게 죄 지은 사람을 결코 용서하지 못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